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대신 기도하며 간구하고 선포하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옵는 것은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우성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하오니 긍휼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북한에 잡혀있는 한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계시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폭로해 버렸습니다. 덕분에 이분이 살아난 게 아니고 그분을 소개를 해서 북한에 드나들도록 도와주었던 할머니 한 분이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나이가 많아 북한 당국은 공연히 그 할머니를 그대로 묶어두었다가 잘못되어 죽으면 일이 효과가 더 엉망으로 되어버릴 걸 계산한 북한 당국에서 그를 잡아두었다가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요 와중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가 석방될 때 나이가 많아서 석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또 필요한 정보를 얻어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석방이 됐고 그리고 한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오시는 중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고발을 한 것 때문에 한 할머니가 잡혔다가 나오셔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할머니의
조카 아이인 1972년생 남자 아이, 1972년이니까 지금 한 43, 4살 됐겠죠? 그 아이와 그 어머니와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 7살, 8살 난 두 딸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들에게 긴밀하게 우리와 일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락을 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들려줬던 말 한마디. 주님도 그렇게 당하셨고 주의 종들도 그렇게 당했는데 나라고 무슨 특별한 은혜 입기를 원하겠느냐며 그냥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고마울 뿐입니다 라고 답이 왔어요. 좀 깊이 생각해야 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깊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31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양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덕분에 정신이 이상이 왔고 또 기억상실증에도 빠졌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에 점점 그 당시에 잃었던 모든 기억력들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는 와중에 마치 내가 큰 일을 한 것인 양 평양에 드러나 다니던 일들이나 또는 중국에서 잡혀 들어가 고문을 당하고 이상한 경험, 육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것들이 무엇인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설교하고 돌아다닌 게 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1991년에 실제로 사역을 하는 중에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가서 신문이나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끌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4시간 동안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옷을 갖다 줘서 입으라는 줄 알고 입으려는데 하는 말이 너는 그거 입을 자격이 없어 이놈아. 팬티만 입고 있는 제가 영하 바깥의 온도는 영하 40도요. 방 안의 온도가 영하 22도입니다. 그게 냉동기의 온도예요. 그런 와중에 제가 끌려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제가 접촉이 돼서 늘 같이 일하던 한 아주머니가 거기에 끌려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중에 그냥 웬 여자가 매를 맞는구나, 아우성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고문을 당했고 기억상실증에 빠졌고 그리고 몇 주간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몇 주간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상실증에서는 벗어났지만 제 속에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아니요,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제 입에서, 제 삶 속에서, 제 생각 속에서, 제 마음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한 가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하겠는데 오히려 그것을 핑계 삼아 철저히 감추고 내 마음은 감추고 마치 제가 굉장한 일이라도 한 양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제 31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한참 흐르고 지난 후에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동하다가 들었던 여자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미안합니다만 그 후에 저는 그 여자분을 수도 없이 만났고 저를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교제를 해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오히려 책망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속으로 그랬느냐 하면 그래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제게 직접 나누지도 않았고 그냥 들려온 이야기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주님도 그렇게 당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당했고 하나님의 은혜 입혀서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어야 할 목적이 있었기에 살아있게 하신 것뿐이라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중국어로 번역한 주석 성경을 조금 보내드렸어요. 그 조금 보내드린 것을 그냥 가지고 계셨던 모양인데 최근에 시간이 있어 이분이 그 책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더 있어? 있죠. 더 좀 보내줘. 그걸 보냈다가 받았다가 잘못되면 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여인의 말은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원브란트 목사를 만났습니다. 1993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내가 누구인지는 묻지 말게.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산권 선교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걸 제가 아니까 알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만나자고 여러 시간이 지난 후에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밉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고문하던 사람들이 밉지 않았냐고. 14년을 고문당한 분입니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아내가 강간당했었을 줄도 있는 상황을 이 목사님은 알게 됐고 보게 됐고 그러면서도 아내가 거짓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에게 너도 당했냐? 라고 묻지 못하고 사시다가 아내는 서브리나라고 하는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목사님 자신은 치매로 오랜 동안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묻는 답에 대답을 하지 않고 어렵지 않았냐, 밉지 않았느냐 라는 말에 밉지. 그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며 순간순간을 넘겼을 뿐이야.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얼굴을 돌리셔서 우시는데 이 손이 흔들리더라고, 떨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겠다 싶어서 아마 고통당했던 것들이 기억나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당한 것은 당한 것이지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뭔데요? 이 목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게 내 눈에 보이니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그때에 바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 2해 전에 제가 고문을 당했던 일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죄송합니다만 이런 이유 때문에 혹이라도 아내가 혹이라도 아이들이 아빠 꼭 그렇게 가야 돼 라고 말할까 봐 두려워서 공개하지 않고 10년을 견뎠던 저였기에 우머런드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실 때 제가 순간적으로 왜 이 사람은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일까? 제 모습을 보고 내가 그 길을 가야 할 걸, 앞으로 오랜동안 그 길을 가야 할 거를 내게 보여주니 어떡하지? 하는 질문에 그만 제가 그냥 머리 숙이고 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압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저에게 조그마한 이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스웨덴에 있는 한 여자아이가 한국을 위해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떴습니다. 좀 보세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룹시다. 한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랜 동안 거의 30년 가깝게 형제로, 친구로, 동역자로 살아가는 귀한 유대인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과 제가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너희들이 참 부럽다. 나는 너희들이 참 부럽다. 유대인이라는 게 참 부럽다. 솔직히 저희가 그래요. 부럽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피로,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자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유대인들을 지명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심장으로는 너희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잖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위치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고 내가 존재하는지를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두 망각하고 있어요. 모두 망각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의 열심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something is missing. 뭔가 빠졌어요. 뭔가 빠졌어요. 나라가 이 모양 됐다고요? 과거에는 여러분 뭐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4.19를 할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도 다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갔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엄마, 지금 학생들이 다 나가서 저렇게 데모들 하고 그러는데 나도 가야 돼?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내가 할 일이냐 하나님 하실 일이냐. 죄송합니다. 4.19에 동원됐던 청년들, 그 당시에, 지금은 다 제 나이보다 위가 됐겠지만 그분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니까야 염려하십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예요. 이미 망가진 다음에는 수술 받는 게 급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난리치고 기도들 하고 뭐들 하고 그래요. 제가 이 말을 해야만 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청와대 주변에 적어도 27개의 집단들이, 아니요, 그룹들이 있어서 그 그룹들이 이 청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며칠 전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뭐 하고 있었죠? 뭐 하고 있었죠? 아우성 치고 있었습니다. 민족 살려달라고, 박근혜 대통령 잘 되게 해달라고, 잘 결정하게 해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최태민이는 누굽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최순실이는 누굽니까? 그리고 박근혜는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외면하고 있거나 일부러 그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솔직히 물읍시다. 다시 물읍시다.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아니요, 이게 이 사건이 터지니까야 기도한다고 난리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열심과 또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ething is missing. 빠졌어요. 뭐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이 지은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도 다 영어로 표현하면 wiped out 했습니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엉뚱한 놈이 와서 점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성전을 다 망가뜨려 놓아서 지금 있는 성전은 성전 자리일 뿐이지 성전이 아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라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수만 개, 수십만 개, 수천만 개, 수억의 성전이 온 지구를 싸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럼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성전으로 남아있으면 돼. 까불지 마. 지랄하지 마. 아우성치지 마. 성전으로 남아있으면 돼.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임재하며, 여러분 속에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없는 한 살아가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일해 왔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가끔 아니 자주 보아요. 뭔지 아세요? 잘난 척, 또 이상 목사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행동들. 왜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지를 않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니까 엉뚱한 데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아우성 치고 있는 것이 내 속이 채워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지 않았기에 행하는 행동이라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텅 비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교회 빌딩, 하나님이 없는 목사, 하나님이 없는 장로, 하나님이 없는 권사, 하나님이 없는 집사들로 가득 차 있는 빈 봉투일 뿐이요. 다 잘해. 헌금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사모함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텅 비어있는, 왜? 다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놓고 우리는 정말 울어봤느냐고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17살짜리 아이, 1972년 그 아이를 제가 1989년에 만났습니다. 소원 있어? 있어요. 뭘 하고 싶어? 뭘 갖고 싶어? 그때 그 아이가 대답했던 말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잃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20원. 그 당시 한국 돈으로 북한 돈 20원은 한국 돈으로 2,000원이었던 때였습니다. 20원 벌어요. 그래서 그 말을 3번씩이나 한 그에게, 너 그에게 왜 자꾸 하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11조 해야 돼요. 2,000원에서 11조라면 200원입니다. 당연히 해야지. 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어디다가요? 11조를 어디다 할 수가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을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65명, 여러분 더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소위 탈북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다가 탈북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아세요? 한 명도. 모두 경제사범, 도둑놈, 가정의 문제,
그것보다 문제가 없이 나온 사람은 배고파서 건너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게 65명이나 되는 무리가 아예 한 동네가 탈출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왔어요. 도와달라고. 제가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김일성의 은덕으로 잘 산다면서요.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뜻밖의 그 노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 그 말 듣고 그냥 머리 수그리고 말았어요. 와,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은 사람들, 11조 한번 마음 놓고 해보고 싶은 사람들, 성찬식 한번 똑똑히 성찬식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그 65명이나 되는 사람들 도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자고. 그리고는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하신 말씀. 목사님, 어서 가. 왜요? 저하고 서울 안 가실래요? 가지 말래.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한국 땅에 이 시대에 살아남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입을 열어 아우성 쳐야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북한 땅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며 4년 반 후에 다시 그 만났던 장소로 돌아가서 그분들을 만나보려고 알아보려고 갔다가 그만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잡혀가는 날, 65명이 잡혀가는 날 6명의 젊은이가 안 잡혀가겠다고 덤비다가 몽둥이로 맞아서 머리를 깨트려서 6명이 즉사를 하고 59명은 4년 반 동안에 매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 중에 제일 나이 어렸던 3살짜리 계집 아이도, 제가 만났던 할아버지의 손녀딸도 그렇게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49살 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27년 동안 북한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2살에 사람들한테 속아서 중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이 여인이 24년 동안 12가정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나누어 주는 것을 2년 동안 지켜본 북한 주민이 이렇게 어렵게 사시면서 뭘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피 웃으면서 이 아주머니가 한 말, 내가 이래봬도 맨션이 있어.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궁금해서 나는 그런 맨션 가질 수가 없어요? 하고 물으니까 있지.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를 바꾸면 돼. 기가 막힌 전도 방법입니다. 아버지를 바꾸면 돼. 네 아버지는 마귀잖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요 말 하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그 아주머니. 어디 사세요? 저보고 화를 내면서 내가 어디서 사는 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어디 사는 게 문제예요? 서울도 어디 사느냐가 문제예요? 그죠? 비싼 집이 있는 곳에 비싼 동네에 사는 거냐 아니냐가 문제죠. 제가 오늘
여러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예화들 중에 과연 그들의 생각과 말과 내 생각과 내 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라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3살짜리 끌고 가서 그렇게 죽임 당했던 사람, 아니요, 최근에 7살, 8살 난 계집아이를 끌고 보유비에 끌려서 수용소에 가 있는 그 사람, 쉽지 않을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가두려 할 거라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자유케 되는 날을 허락하시려면 통일이라도 주셔서라도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는 거기다가 믿습니다라고 붙여서 하나님을 내 순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요. 믿습니다 어디다 붙이세요?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고 계시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주인이 그곳에 머물러 계신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까지 30이라는 오랜 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이었는데 이제는 열정이 아니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생각을 바꿔놓고 보니까 웬일이에요? 입만 벌려도 응답하시는 걸. 소나무를 뽑아야 은혜 입는다고 하던 때가 제 중학교 때였어요. 미쳤죠? 그때 소나무 뽑으면 반역입니다. 우리나라에 나무가 없었던 때인데 소나무를 뽑으면, 그래도 그게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고 해서 눈 위에 담요를 이제 깔아놓고 그 위에서 기도를 하면서 소나무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뽑아지더라고요. 그때 아우성 얼마나 쳤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아우성 치지 않아요. 뭐 하는지 아세요? 아빠 3개월 동안 문화혁명 젊은이들에게 끌려가서 매일같이 30명, 50명의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했던 한 여인.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땅을 질질 끌면서 집으로 돌아와 옆에 집에 놓여진 열쇠를 받아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누군가 와서 손을 올려놓더랍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몇 번을 경험하고는 주님이시구나. 남편은 떠났고 아이들도 떠나서 혼자 있으면서 1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고 난 후 16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훨씬 이전에 문화혁명을 경험한 것인데 너무 이쁘세요. 철저히 찢겨진 가슴, 배,
왜? 신장로에 그냥 시체처럼 끌고 돌아다니면서 마차에 끌려서 뒹굴뒹굴 굴르면서 돌아다녀야 했던 이 여인이 피가 마르기도 전에 아이들이 강간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몇 시간을 울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도록 만드셨을 뿐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 과정이 이 남편 새끼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이 아이들 때문에, 이 시부모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 때문에 아니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됐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국 교회를 오늘도 필요로 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놓고 욕하지 마세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목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교회가 그 가족들이 입 다물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못 들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 순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가 변질되지 않고 순교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고 그 가족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92년 미국의 대통령 조찬 기도회에 제가 일을 맡은 게 있어서 그 워싱턴 DC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대통령 조찬 기도회가 한 번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제가 초청한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자리를 지켜 앉아 있어야 됐는데 마지막 시간에 빌리 그레햄이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의 아내 힐러리가 뒤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빌리 그레햄이, 저는 개인적으로 빌리 그레햄이 옳다 그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려는데 대통령의 마누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 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분위기가 거기 앉아있는 6천 명의 전 세계에서 온 대통령, 부통령, 총리 대신 국회의장, 뭐 장군들 할 것 없이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빌리 그레햄이 큰 소리로 대통령의 아내라는 게 이런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설교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리고는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난 후에 사회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CIA 요원이 지금 총에 맞아 죽어서 장례식에 대통령께서 가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부인이 대신 가신다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뭘 보았는지 아세요? 목사의 권위. 우리나라에 이 목사의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까? 대통령 조찬 기도에 뉴스가 나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들이 절절절절 매 대통령 앞에.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예수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에 대통령이라고 무서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가던 교회의 목사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겠답니다. 장로 출신 목사, 아니요, 장로 출신인 대통령들이 했던 짓입니다. 보안이라는 걸 문제 삼아, 죄송합니다, 보안이라는 거, 아니 동원되어야 할 경찰과 예배 분위기 때문에 목사가 예배당회를 가는데, 아니 장로가 예배당회를 가는데 방해가 될 거라며 목사를 불러 자기 집에서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악합니다.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려갔던 목사들은 영광으로 알고 그 자리를 가야 했다는 사실이 이 나라의 망조인 것입니다. 더 얘기할까요? 김일성의 동상 앞에서 넙죽넙죽 절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국에서는 아니고 토론토에서 내가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한 달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지를 말지. 절을 하지 말지. 그거 나와서 회개하는 걸 왜 한국에서는 안 하고 토론토에서만, 그것도 목사들 몇 명 앉아있는 자리에서만 그걸 고백을 해야 했느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댈까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인 줄 알고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대신 기도는 그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잖아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안 할 걸 안 했는데 뭘 자랑이냐고요. 김일성의 시체 앞에 끌려갔습니다. 주일날 아침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김일성의 동상 앞에 끌어다 놓고 절을 하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야 이놈들아,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내가 절을 안 했다. 죽은 시체에다가 무슨 절을 하냐? 그러니까 막 카메라로 와서 찍어서 뉴스에 내보내려고 했다가 그러는 바람에 카메라맨은 지나가 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김일성에게 절해야 합니까? 그것도 시체 앞에서? 아니야. 다른 얘기 합시다. 우리는 정말 원수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1995년에 일본 목사님이 저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와 내 민족과 내 나라가 당신의 할아버지를 죽인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천억이 와서 빌어도 모르겠는데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게 저예요. 자,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제 속에 남아있는 일본인에 대한 미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일본인을 미워해도 된다는 성경적 근거를 제게 주십시오. 7년을 하나님 앞에, 그 일 후에 7년을 회개하고 2002년에 일본에 초청이 돼서 제가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원수의 나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동안 깜짝 놀란 걸 경험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울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제게 와서 손목을 콕
툭툭 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죄송하다고. 제가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그런 죄를 범했지만 나도 범죄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미워할 성경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노라고. 바로 한 달도 되기 전에 제가 일본에를 가야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조그마한 별장에서 한 3, 40명 모였습니다. 일본 목사님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94 난 목사님 한 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나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고백을 하며 우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 선교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지금도 일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북한 선교가 바로 세계 선교의 문이라고. 북한 선교가 바로 세계 선교의 문이라고.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세계 선교는 의미가 없다라며 우리가 도울 테니 제가 이번 1월 달에 또 갑니다. 청년들을 이끌고 갑니다. 돈 100만 원이 들겠지만 4박 5일 동안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겠지만 가서 일본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좀 더 철저히 정리하고 이제는 용서받을 걸 받고 용서할 걸 하는 자리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었던 또는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또 하나는 용서이고 회개이고 그게 바로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줘야 되느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회개와 용서와 사랑과 그 은혜를 쏟아내 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시는 것이 우리의 할 바라면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멋대로 살았습니다. 온갖 것을 다 채워놓고 마치 하나님이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속이고 천시하고 멸시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천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았던 게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감당하게 하시되 긍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